안녕하세요. 저는 루터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공주임 교수 김승윤입니다. 굿TV 시청자 여러분과는 지난번 영상인 코로나 시대의 학습 챙김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편에 준비한 코로나 시대의 학습 챙김이 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들을 위한 편이었다면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시대를 살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위한 주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 이후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신지요?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서 삶의 반경이 제한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며 예년보다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내담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담자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만남을 선호하는 저에게는 학생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면대면 소통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비대면 강의로 인해 학생들도 혼란을 겪으며 수업 참여도도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강의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제약도 없어지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두 번째, 저 역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는 루터대학교에 오기 전 상담센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즉 2020년 초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며 상담센터에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부쩍 줄었습니다. 사실 유료 상담센터에서 내담자들의 방문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상담사의 일거리가 줄었다는 의미이지요. 사실 이외에도 저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굳이 제가 일일이 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함께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우리의 삶은 결코 안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내담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무기력해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상담사이자 교수자인 저 역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내담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이 결코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굿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역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챙기기 위해 다시 한번 심리학 이론과 접목시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의 무기력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프리츠 하이더와 해럴드 켈리는 사회적 지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귀인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귀인이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 추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귀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혹은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이 행동이 왜 이렇게 일어난 것인지를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하이더는 1958년 발표한 자신의 저서에서 귀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며 귀인은 총 두 가지, 첫 번째 내부 귀인, 두 번째 외부 귀인으로 나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학자들이 이 귀인 이론에 대해서 다른 종류들 그리고 귀인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오늘은 가볍게 내부 귀인, 외부 귀인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귀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 귀인은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 동기, 태도 등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 귀인이란 무엇일까요? 외부 귀인은 내부 귀인과는 달리 행동의 원인을 사회 규범, 외부 환경, 혹은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 등에서 찾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의지와 또 나의 태도 등과 관련 없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귀인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지요. 앞서 제가 만난 내담자들이 무기력하고 나태해지는 이유는 어떤 귀인을 하기 때문일까요? 바로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나 스스로의 성격이나 동기 혹은 태도 등에서 찾는 내부 기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과연 우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많은 사건들을 배웠거나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지진, 쓰나미 또는 홍수, 폭설, 산불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도 경험하고 있지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재해 같은 사건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 나태함 등을 지나치게 내 탓 혹은 주변 탓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탓할 대상을 만들면 우리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까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나의 분노를 탓할 대상에 대해 투사한다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화나 분노감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을 챙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바로 사고의 전환, 즉 우리 생각의 전환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생각 외로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은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치료를 만든 빅터 프랭클이라는 학자의 책을 읽은 후부터입니다.
빅터 프랭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태인이고 의사였습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후 히틀러의 유태인 말살 정책으로 인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해방된 뒤 자신의 수용소 생활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로 제가 아까 읽었던 그 책의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아우슈비츠 유태인 수용소에 도착한 첫날, 유태인의 90%가 독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고 단 10%만이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10%가 된 빅터 프랭클은 훗날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육체적 자유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 나의 의지는 분명 내 것이었다. 그러면서 함께 수용된 유태인 작곡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작곡가는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 한 달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꿈을 꿨는데 다음 달 3월 30일에 독일군이 항복했거든. 그러나 그 작곡가가 말하던 다음 달인 3월 30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수용소의 상황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3월 30일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 작곡가는 안타깝게도 바로 다음 날인 1945년 3월 30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작곡가의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쉽게 포기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그는 다음과 같이 다짐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도 가장 나태한 방법이니까. 이후 1945년 4월 히틀러의 자살 이후 빅터 프랭클은 드디어 아우슈비츠 유태인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희망을 잃어버린 작곡가가 생각났습니다. 그 작곡가가 단 며칠만이라도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가 조금만 생각을 바꿨어도 그는 삶의 의지를 다 잡았다면 바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1945년 3월 31일에 죽은 작곡가, 그리고 1945년 해방의 기쁨을 누린 빅터 프랭클. 저는 바로 이 구절을 읽으며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 그리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자신의 수용소 생활의 회고록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 이 구절을 종종 읽습니다. 더불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떠올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은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 화가 나거나 신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쁘거나 신나는 일이 현저하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귀인 이론가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도 또한 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는 우리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탓 혹은 남 탓을 한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까지 고민하거나 걱정하며 현재를 불행하게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내담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걱정을 대출하면 그 걱정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걱정이 점점 불어납니다. 걱정에서 해결될 일이라면 마음껏 걱정하라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걱정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현재의 자신을 힘들게 한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당시의 상황만 읽어보았을 때는 스데반의 죽음은 매우 억울하고 잔인하고 슬픈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전반을 통틀어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며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역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이후 2차 선교 여행 전 의견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라는 해석도 있고 심한 의견 차이 그리고 대립으로 인해서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둘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선교 여행지가 바뀐 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나요? 바로 이전에 가려고 했던 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세상 곳곳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 두 사건, 바로 스데반과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 여행, 이 자체로만 본다면 분명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큰 함의는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들 역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했던 얘기들을 정리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개별 사건들만 보았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언급한 빅터 프랭클이 말한 최악의 조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에서 깨달을 수 있는 고난이 주는 함의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가 주는 부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미리 미래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저 역시도 아직 이 상황에서 제가 겪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상황 역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온전히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적어도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괴로운 마음만은 조금 더 편해지고 긍정적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 이 영상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내 마음을 잘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린 이 상황이 매우 힘들고 우리 자신을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분명히 지금은 알 수 없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 말한 모든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전서와 사도행전이 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현실을 어렵고 힘들게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힘든 만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방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내가 힘든 고난을 겪는 만큼 그것이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 어떻게 시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추위가 삼엄해졌는데요. 오미크론이 또 전파가 되면서 우리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상황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힘도 크다는 것, 이것을 꼭 여러분께서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의 얘기를 반복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은 편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것으로 코로나 시대의 마음 챙김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굿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